거룩한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의 영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간절하고 온전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용서받은 참된 예배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의 그 깊은 어둠과 그의 질문을 아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그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사 우리 마음의 어둠도 내어 쫓기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7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을 기념하는 창립주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2015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6년 3월 첫 주에 창립 10주년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나 되돌아봤습니다. 그때 제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여리고 성문 앞에서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인이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눈먼 거린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에게 오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자기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바디메오였습니다. 교회를 설립했던 일대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그때 저는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 기간 동안만 도와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와 있었는데 목사님이 사임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하고 기도한 뒤에 교회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처럼 길을 잃어버린 사람과 비슷했습니다. 제 마음에 여러분의 실망과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여러분의 고통을 치유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리고성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소리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교회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성경은 그 뒤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디메오가 예수의 제자답게 멋지게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그의 행적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하나님이 돌려주신 그의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지난 17년을 성실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알려진 대형 교회들처럼 유명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충성하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그날로부터 만 7년이 지나서 17주년을 맞이한 오늘까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많이 자랐습니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은 군인이 되기도 하고 대학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 교회 어른들은 나이가 들었고 연로해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거듭해 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실천해 왔습니다. 창립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선교사님들에 대한 후원을 쉰 적이 없습니다. 향기기금을 만들어서 이웃을 도왔습니다. 외로운 섬처럼 지내던 곳에서 벗어나서 교단에 가입해서 다른 교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도 들어가서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에 참여하고 손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일대 목사님과 여러분이 17년 전에 예수향기교회를 세우면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품고 신천 일대에 자리를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교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청년 선교에 대한 비전들이 약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김기영 목사님과 그 가정과 여러 청년들을 품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새로운 교회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어머니의 자궁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일에 우리가 거룩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품었던 청년의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홀로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거대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품었던 그 면목동의 예수향기교회,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그 교회가 우리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세 분의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가셔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청년들과 만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네팔과 미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도시로 유학을 온 시골 청년들을 먹이고 재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학사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우리가 교제하는 선교사님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분이 계신데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인수해서 재건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터키의 선교사님이 양육한 청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지켜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의 교회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로 함께 예배하는 분이 옆에 있다면 쳐다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인사하십시오. 아무도 없이 혼자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수고했다. 참 훌륭하다. 참 고맙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17주년이 되는 올해부터 저는 처음으로 성서 정과에 의해서 주어지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주년에는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올해는 17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유대 사람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학식과 경건함이 뛰어나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낮의 모습이고 그의 밤의 모습, 즉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의 진실한 모습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불안해하고 나약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절 보실까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을 만나러 오면서 그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밤에 몰래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단순한 어둠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9장 4절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성경을 통달했고 그의 경건 생활도 높은 경지에 도달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빛이 없었고 그의 영혼은 구원에 이르지 못해서 캄캄했습니다. 그는 이런 자기의 어둠을 몰래 숨기고 있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성서 전과의 순서에 따라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17주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벌써 시간이 이만큼 흐르면서 이제는 성경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의 경지도 높은 경지까지 오르신 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구원에 대한 불안이 있고 인생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남들이 알 수 없는 어둠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대로 우리 안에 어둠을 숨기고 살면 이 어둠이 자라나서 어느 날 우리 영혼을 갉아먹어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어둠에 삼켜지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크고 높은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잡혀있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이상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그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 속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다는 걸 꿰뚫어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당신이 선생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당신은 혹시 그 이상의 존재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메시아입니까?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아셨던 거죠.
저는 가끔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질문들이 끌어오르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왜 내 앞길이 자꾸 막히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의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울리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여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랍비로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이 그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의 지식과 그의 알은 그를 구원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태어나라는 예수의 말씀 안에서 니고데모의 지식에 대한 큰 결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난 시간의 신앙생활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각종 귀신을 내어쫓고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일들이 모두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손에 잡히는 것만 같았는데 내가 이미 그걸 소유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둠이 우리 가정을 덮은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알 길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런 어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나날이 발전하고 부흥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17주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대한 것에 비해선 아직 크게 성장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방 찬장을 열어보면 그릇들로 꽉 차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너무 궁금해서 교회 어르신들에게 왜 이렇게 그릇이 많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한숨을 쉬면서 우리 교회가 금방 부흥할 줄 알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해부터 이렇게 그릇들을 많이 사서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짐만 되네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정말 그런 방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고 건물을 세우고 예배당 공간을 크게 넓히고 의자를 많이 깔고 그릇을 잔뜩 사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만든 그 공간들을 사람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그 지식과 경험이 작동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찬장에 그릇을 가득 채우고 넓은 공간을 마련해도 이제는 교회가 저절로 채워지지는 않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유지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우리 교회는 겨우 17년밖에 안 된 젊은 교회인데 우리의 실제 모습은 마치 100년은 된 것처럼 활력이 없고 노쇠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해도 힘이 없고 사람이 없고 뭔가 부족해서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 어둠이 자라서 우리 교회를 삼켜버리기 전에 예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서 이 어둠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5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과거의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리적으로는 이 말씀을 거듭남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생의 체험은 일생에 한 번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만 축소해서 보지 말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은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500년 전에 루터와 칼빈이 노쇠하여 썩어가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날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새로워진 교회들을 다시 태어난 교회라는 의미로 개혁교회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양기 교회도 개혁교회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해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교인들을 교회 활동과 봉사와 서로 섬김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맡은 일들은 여러분이 가정과 사회에서 감당하는 일들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일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큰 일을 행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작은 일을 함께 하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아주 특별한 집단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기대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신뢰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교회가 뭘 하든 하지 않든 아무 관심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무려 48%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만 놓고 봐도 우리 교회가 입주해 있는 이 건물의 건물주인 순총재단 측으로부터 임대료 협상에 대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공간을 우리 교회 예배당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한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짧게는 몇 달 사이에, 길어봐야 1, 2년 사이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만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당회로부터 재직회와 남녀선교회와 교회학교의 아이들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시간들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이런 고민들은 모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생긴 고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걸 고민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기에 이런 고민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민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게 하고 더욱더 노력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7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를 다시 변화의 기회 앞에 세워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하여금 예수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더욱더 새로워지는 기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모두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폭풍이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교회도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고민하는 니고데모가 그 어둠에만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17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다 내어 쫓기고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는 일에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잃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시며 하는 일마다 복되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